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적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그 비닐 하우스 쪽에 비닐을 좀 쳤는데 강아지들이 좀 추위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근데 자재가 조금 부족해서 좀 여기 뒤쪽은 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들어보시고 사랑 고백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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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히트가 덥기 때문에 좀 졸릴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착 차리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주후 70년을 전후해서 기록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주 70년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하여 방해하고 또 다른 이상한 복음,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며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죠.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로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 흔들려서 또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기록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본다면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며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이 히브리서는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이 13장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 장을 할애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제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심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인 제시를,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13장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잠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또 까먹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사실을 남겨놓고 또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율법과 생활적인 모습에 치중하여서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을 등한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주의, 어떤 또 율법주의, 이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린 이 13장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들을 설명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컵 안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그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음에도 이러한 삶의 모양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대견스럽고 좋습니다만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당연히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마음의 충만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조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좀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5가지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국어 실력을 좀, 이거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실력을 테스트하기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보셔요, 빨리. 질문입니다, 질문. 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거는 당연히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 잊지 말라. 이 국어 실력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글자를 좀 읽는 연습을 해요. 네, 갇힌 자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5번째는요. 5번째는 말씀하기 싫습니까? 이렇게 5번째는요? 네? 5번째 있는데 그 성경 말씀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요약한 곳에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지면이 작아서 5번째는 없습니다. 5번째?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럼 근데 이 명령들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꼭 지켜야 한다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켜도 된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인식하고 은혜로 받고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어.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12장까지는. 생활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터치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있는 것에 만족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생활적인 부분까지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13장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제 부담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런 실천적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했는데, 이 말씀들이 나를 움직여야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 때문에 부담으로, 귀찮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한 인물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나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과 예수님의 시대는 잠깐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울은 그 시간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어떤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자신의 그 율법적인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삶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전하는 자를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견고한 자신의 그 백그라운드들을 한치의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 가치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배워왔던 그 모든 가치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배경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고집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섬길 때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한치의 자비와 여유 없이 모두 처단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그렇게 처단해야만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울이었죠.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고집과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헌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과 교만과 이기적인 이러한 헌신들의 그 강한 털들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진실된 심령으로 깨닫게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뭡니까? 강한 능력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비추어주시는 빛 앞에서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덜추어져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더러운 죄악된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우스운 모습입니까? 마치 그 더러운 돼지 우리에 또다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돼지가 돼지우리가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돼지우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깨닫고 있는데도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진실된 고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 속에서 건면하시는 이 모습들 더욱더 확고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 안에서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율법주의와 어떤 형식주의로 나가는 것은 좀 지양하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채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로 나타나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12장까지 이제 받아들였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한번 둘러보셔요. 좀 쑥스럽죠? 네네. 그래도 뭐 한번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잖아요. 네. 혹시 이 사람 저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모습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큼 그렇게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감추고 있는 죄들을 덜추어내면요 사랑은 고사하고 아마도 그것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다행인 것은 우리 주위의 지체들의 모습이 인격이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랑의 조건에 맞추어진다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앞세워서 사랑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어떤 사람만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사랑해 주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모습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실천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일, 죄 없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고 발게 벗겨져야만 하셨던 일,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치욕스러움을 말없이 견디어 내셔야만 했던 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거친 골고다 길을 걸어 가셔야만 했던 일, 십자가가 무섭고 두렵고 모진 고통을 십자가의 그 무섭고 두렵고 모진 고통을 입술을 깨무르시고 끝까지 참아 내셔야만 했던 일,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기에 그 사랑이 그 고통보다 더 컸기에 그 사랑보다 그 치욕스러움보다 그 사랑이 그 치욕스러움보다 더 컸기에 그 사랑 때문에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말만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 속에 있는 고집, 고정관념,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흘려보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애가 셋이잖아요. 한 명은 기숙사에 있어서 2명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명이 있으면 더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2명이 있는데도 나오는데 또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담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게 참 형제 사랑하는 길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손님을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계속해서 디도스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성경은 의외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그네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성도들의 집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올 때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공개할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의 삶의 실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귀찮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집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조금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이 있곤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님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을 집에 방 안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거실만 아주 깨끗하게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주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쨌든 알아서 여러분이 각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서로 손님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은 나그네를 섬기고 공개하는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 믿음에서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가 바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근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죄악 속에 겪어야만 하는 우리들의 그 신음과 고통 소리, 한숨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가슴 답답한 한숨을 연속해서 내뱉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죄가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고통받고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사단이 걸어놓은 목줄에 매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던 우리들에게 인생이 슬픔뿐, 고통뿐, 절망뿐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줄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한숨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다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회복으로, 영광으로 송두리째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을 칭칭 감고 있었던 모든 갇힘과 멸시와 학대의 그 오랏줄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직도 어둠 속에서 절망의 잔을 삼키며 내 인생은 슬픔뿐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줄을 풀어줄 기도의 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갇힌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라면,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그 믿음에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갇힌 자, 눌린 자를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 네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마땅히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할 신천적 모습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시죠. 천국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 중에 나타나야 할 그 핵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순결이죠. 근데 오늘날 결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순결을 외치면 어떻습니까? 혹시 순결에 대하여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쭤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여쭤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회 때에요. 순결을 외쳐봤어요. 일본에 가서. 제가 일본에서 3년 살 동안에 청년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순간 분위기 싸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믿는 분이고 저보다 한 2살 연배의 형인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으로는 오만 잡다한 생각을 다 해놓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순결하고 외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족쇄를 하나 씌우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런 진부한 얘기를 하지 말라.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제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을 따르는 무리, 왕따. 제가 왕을 따르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미 더러운 모든 생각을 다 해놓고 육신적으로 순결을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하면서 그럴듯하게 세상에서 순결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정죄의 덫을 씌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결하지 않으니 너도 그 순결의 그 족쇄에서 벗어나오라. 세상이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그 매스컴들이 다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이성 친구를 감추어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가 되었다라고 모든 매스컴들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결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성적인 순결은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또 오해하실 분이 생길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그러면 순결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순결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에 동조해서 거기에 가치관에 휘둘려서 세상과 함께 뒤엉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적 순결에 대하여 지키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세상의 육체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구원의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오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거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오늘 시간 좀 많이 가네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인생을 많이 남아있잖아요. 젊은 청년이니까. 하루는,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10개의 병을 딱 놓고, 이 중에, 꿀이 있는 병이, 하나가 있다. 하나가 있어. 아니다. 꿀이 있는 병이 9개 있고, 네. 감사합니다. 꿀이 있는 병이 9개 있고, 독이 있는 병이 하나 있다. 10개 중에. 근데 꿀이 있는 병을 마시면 내가 너 원하는 거 그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사단이 딜을 합니다. 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꿀이 있는 게 9개고, 독이 있는 게 10개예요. 독이 있는 게 1개예요. 그러면 90%가 이길 확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꿀을 먹죠. 당연히 딜을 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아직 자신의 젊음을 가지고 이 하나 탁 쥐었습니다. 어차피 90%니까 탁 마셨어요. 뭘 마셨겠습니까? 꿀입니다. 꿀. 와우! 그래서 사단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막 가지고 일평생 삽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또다시 이 젊은이는 사단 앞에 찾아갑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딜 한 번 더 하자. 아직 9개가 남아있지 않냐. 해서 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도 90% 가깝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탁 잡았습니다. 뭘 잡았겠습니까? 꿀! 또 마셨어요. 와, 꿀! 그래서 또 이제 돈 많은 것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 사용되죠. 또다시 다 소진하고 이제 또 사단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꿀이고 하나는 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50%예요. 마셨습니다. 뭘 마시겠습니까? 꿀입니다. 우와우! 또다시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사람은 늙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단 앞에 또 갑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그 병을 자신이 마십니다. 하하하하! 뭡니까? 모든 것이 꿀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은 사단의 그 놀림에 인생을 다 소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늙어있는 자신의 육신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쏙쏙쏙 빨아먹고 마지막에 내팽개쳐버리는. 결국 그 사단의 손에 놀아난 그 친구는 영혼이 완전히 병든 상태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쾌락만 쫓아오고 즐거움만 쫓아왔던 그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2장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함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익이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섯 번째. 그래도 시간이 많이 안 갔어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15절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계속 읽습니다. 디모데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돈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으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돈에 대한 것, 재정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는 사람을 묶고 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에 묶이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에 묶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묶인다는 표현 대신 돈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묶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대로 살다가 결국 돈 인생이 됩니다. 안 웃으시네. 네. 이 돈을 이용해서 사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장 잘 가지고 놉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젊은 청년의 그 인생처럼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귀와 영광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부유하게만 하시면 우리가 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쓰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면 돈 앞에서 더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돈이 충분하면 돈 앞에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손에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 분식회계를 하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비자금을 확보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쓰고도 다 못 쓰는 돈이 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돈이 충분히 많다고 돈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돈에 묶일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돈 앞에 묶이지 않고 물질이 없으나 있으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핍함을 허락하는 것이죠. 정말로 궁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궁핍함 중에 오늘 쌀이 떨어져서 내일 굶어야 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돈을 빌리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월입니다.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초월해야 돈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을 초월해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환경을 초월해야 환경 앞에 당당히 주님이 주신 지혜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한 사람에게 주님이 가진 재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궁핍한 중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고 아무리 없어도 물질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고가 마르지 않게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 믿음이 내 심령이 채워져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바른 관계로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12장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한 장 13장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이 되시기를 구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일평생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안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5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혹여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단 말씀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심령 되게 하시고, 믿음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의 열매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혹여나 또 믿음이 아직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무겁게 다가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말씀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